우리는 지금 해방을 맞이한 지 80주년이 되는 광복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광복이란 빛을 다시 찾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잃어버렸던 빛을 다시 찾았습니다. 일제에 의해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 치하에서 우리나라의 민족의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 동안 이 나라의 곳곳에 정말로 그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에 의해서 이 나라의 국가의 주권은 빼앗겼고 백성들의 자유는 또한 침탈되었기 때문입니다. 36년 동안 이 땅의 백성들의 삶은 빛을 잃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빛을 찾았다. 그래서 광복, 빛광, 다시 복자, 다시 빛을 찾았다. 그래서 우리는 광복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1910년도에 일제는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방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전하였습니다. 이제는 일본과 한국이 한 나라가 되어서 천황의 한 백성이 되었으므로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고 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본과 한 나라가 되고 이제 천황의 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내면을 뚜껑을 열어보면 거기에는 엄연한 신분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천황의 1등 신민, 1등 국민이고 그 일제에 타협하는 이 매국노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협조했던 매국노들은 일본의 2등 국민이 되었고 대부분의 많은 우리 백성들은 삼류와 같은 노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볼 때 저 삼류 노예 같은 미개한 이 조선 사람들을 계몽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미개한 조선 사람들, 조선 백성들을 계몽시키기 위하여서 만든 제도가 국민학교 제도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지만요, 여러분 예전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국민학교는요, 조선 사람들에게 학업을 성취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일본 천황에 복종하는 국민을 만들기 위하여서 국민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학교는요, 일본 천황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말에 무조건 따르는 순종하는 그러한 국민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제도가 국민학교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국민학교 이 수업 시간에는요, 일본어를 사용해야 돼요. 한국말 쓰면 조선말 쓰면 안 돼요. 한국말 쓰면 안 되고 일본어를 사용하고 일본어 선생, 일본인 교사가 옆에 칼을 차고 교실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일본인 교사가 차던 칼은요, 일본 사무라이들이 차던 그 일본 사무라이들의 그 칼을 차고 일본인 선생이 국민학생 앞에 수업 시간에 칼을 차고 수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이 국민학생들은 이 수업 시간에 뭘 보냐? 아, 일본인 선생님이 차고 있는 저 무서운 칼을 보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은 감히 일본 사람들한테 대들면 안 되고 조선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고 굴종하고 무서운 일본 사람들을 늘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일본인 선생이 차고 있던 이 칼이 어린 학생들에게 주입식 교육을 시켜준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것이 일제의 우리 어린 학생들의
희망을 빼앗고 소망을 빼앗고 어둠 가운데 집어 넣었다는 거죠.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가 80년이 지났는데 우리의 삶 곳곳에는 아직도 일제의 일본의 잔재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광복을 한 지가 80년이 됐는데 우리는 여전히 일본의 식민지 사관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의 삶을 오늘 광복주의를 맞이하여서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예전의 옛사람의 옛자아의 어두움 세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자면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새 사람으로서 빛으로 살아가려는 마음과 하나는 옛자아가 우리의 본성인 어둠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려는 충동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복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신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요, 변화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 한가운데는요, 여전히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은근히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고 변화가 되었으면 죄를 좀 물리치고 죄로부터 미워하고 죄로부터 떠나야 되는데 여전히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은근히 즐기는 이 마음이 있는 것은 무슨 일일까요?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잔재, 그 죄의 잔재들이 우리를 지배하려 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을요, 우리는 신학 용어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죄의 경향성. 죄의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요, 몸에 밴 습성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습관이 있어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쳤다 해도 갑자기 툭툭툭툭 우리 몸에 밴 습관들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죄의 습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난 예수님을 믿는데, 난 직분을 받았는데 왜 다시 옛 죄의 습관들이 나올까? 나만 그런가? 정말 내가 정말로 잘못된 사람인가? 여러분, 의아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누구나 바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것은 바로 아담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담의 죄가요,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의 전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우리가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저는 죄 안 지었는데, 저는 도덕질 안 했는데요, 저는 세금 납부 충실히 했는데요.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것이 그 죄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요, 이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요,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 죄도요,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악행을 저지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까 이야기 다시 한번 따라보세요. 죄의 경향성. 죄의 경향? 경향. 요즘에 그 경향이 어떤데? 요즘에 그 세계의 동향이
경향이 어디? 이 경향이 여러분 이제 이 경자는요 한자로 기울어질 경자예요. 이 경도가 어떻게 되냐?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냐? 경이요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기울어질 경. 향은 방향향. 그러니까 그 기울어진 방향으로 향한다. 이것이 경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물과 어떤 현상과 어떤 사람과 어떤 그 사람의 습성 이런 모든 생각들이요 한쪽으로 그쪽으로 기울어진다. 그쪽으로 향한다. 이것이 경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향은요 어떤 일시적으로만이 아니라 계속 그쪽으로 계속. 여러분 제 경향성은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우리는 죄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경향성이에요. 이게 인간 본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는 안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냥 죄를 따라가는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경향성이다. 죄와 악이 있으면 오토매틱으로 악을 택하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의와 불의가 있으면 불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죄의 경향성이요 우리 지금 예배 시간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학원 가야 되는데, 오늘 공부해야 되는데, 평소에 공부 안 하던 학생들이 내일 회사 일, 어제 회사 일, 지금 삼계탕이 지금 잘 끓이고 있는데 이 예배에 집중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딴 생각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 내 안에 있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옛 자아 때문에 이렇게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죄의 경향성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죄의 경향성은요, 우리의 본성인 옛 자아가 우리를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딴짓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 시간에 또한 마찬가지. 누군가를 위해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딴 생각을 하게 한다. 기도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할 때에 또 다른 자아가 우리를 자꾸 의심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방해한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인 옛 자아가 우리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상반된 이 죄의 법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바울은요, 이 상태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망의 몸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고 싶은데 또다시 사망의 몸의 어둠으로 우리를 밀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망의 몸이 무엇일까요? 둘째, 시작. 우리는 사망의 몸을 가진 곤고한 자다.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 시대에는요, 이 로마 제국이 지중해 전역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 지중해 옆에 있는 이스라엘도 또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은 이 드넓은 제국 땅을 통치하기에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두 가지의 끔찍한 형벌을 실시하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자가형과 두 번째는 사망의 몸이라는 이 형벌을 실시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몸 형벌은요, 십자가형 못지않게 끔찍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어요. 그럼 십자가형에 쳐요. 만약에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으면 사망의 몸이라는 이 형벌에 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땅에 눕혀요. 눕히면요, 그 사람의 이 신체 사이즈하고 똑같은 시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1m 60, 1m 70이면 그 형벌을 받는 사람하고 똑같은 비슷한 사이즈의 시신을 가져다가 방금 얼마 죽은지 얼마 안 된 그 시체를 그 사람 위에다가 포개 놓습니다. 이마는 이마, 눈은 눈, 코는 코, 입은 입, 죽은 시신의 입하고 그 사람의 입을, 그 사람의 손을, 그 사람의 발을 하고 둘둘 끈으로 묶습니다. 이렇게 놔두면요, 여러분, 하루 정도 지나고 이틀 정도 지나면 그 죽은 시체에서, 시신에서 진물이 흘러나와요. 죽은 사람의 모든 구멍은 다 열리게 됩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요. 그러면 그 죽은 시신에서 흘러내리는 진액이, 진물이 그 밑에 있는 형벌을 받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고 눈으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요. 첫째 날은 진물이 들어가고 두 번째 날은 뱃속에 있는 구더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말할 수 없는, 정말로 사망과 같은 죽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볼 때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모습이에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곧 이제 이 사람도 얼마 있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자신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신이 이 사망의 몸에 매여 있고 자신이 공고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신을 이 사망의 몸에 매여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옛 모습이 아닌가, 우리 안에 있는 옛자의 모습이 아닌가. 죄를 가까이 하고도요, 그 심각성을 모르고 더러운 행실을 즐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불의를 기뻐하고 불의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기뻐하고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정력을 탐하고 그럼에도 그것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러운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요, 여러분,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그것이 행복이고 이생의 자랑, 정력을 탐하는 것이, 불의를 행하는 것이 오히려 성공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그 특권처럼 여기는 것.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상태가 어떤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란 바로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자 비로소 우리의 실상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즐기고 자기가 좋아하던 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실상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농촌에 가보면 이 거적대기라고 있어요. 집으로 이렇게 만든 거적대기라고 하는데 이 농촌에 가보면 이곳저곳에 거적대기를 볼 수가 있어요. 요즘같이 장마철에 이 거적대기의 주의를 보면은요. 여러분 이 장마철에는요.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은 햇빛이 쨍쨍 쬐어서 그 거적대기 옆에는요. 땅이 말라 있습니다. 말라 있어요. 깨끗해요. 햇볕이 비쳐서. 그런데 여러분 햇볕이 쨍쨍 쬐는 날 그 거적대기를 들춰보면 며칠 전에 내린 그 빗물이 고스란히 있고 그 텁텁한 습기가 확 올라와요. 그러면서 여러분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 거적대기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습기와 물기와 온갖 벌레들이 득실득실 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을 알기 전 본능대로 살던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멀쩡해요. 넥타이 매고 있지, 뭐 명품 뭐 좋은 거 좀 신경 써서 입었지. 겉으로 우리의 겉모습은 너무나 멀쩡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은요 들추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추한 모습이 우리의 속사람. 여러분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고 의를 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법을 섬기게 하는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죄의 법인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셋째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낸다.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요 우리가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설명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러분 투강, 조명사역. 네,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투강 조명사역이다. 여러분 이 투강 조명은요 이 건축 용어인데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조명이요 투강, 조명이 비춰준다는 거예요. 이 건물을 비춰주는 것, 이것이 투강 조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지는데요, 해가 졌어요. 해가 졌는데 남대문이 잘 보여요. 우리 여기 고척동에 있는 고척 스카이돔이요 해가 졌는데 한밤중에도요 고척 스카이돔이 잘 보여요. 잘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해가 지면 자동적으로 고척 스카이돔 그 경기장 밑에 있는 수많은 조명의 불빛이 들어와서 조명이 투광을 해주는 거예요. 조명이 빛을 비춰주니까 이 경기장이, 남대문이 잘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이요 바로 그런 투명 조광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요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두운 곳을 밝혀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밤에 건물을 비추어서 투광 조명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어둠을 물리쳐 주셔서 우리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를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바울은요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어둠과 불의를 행하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신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로 성령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께서요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나고 우리의 옛사람이 다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불의한 자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우리를 불의의 길이 아니라 우리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광복 8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광복 기념주를 드리고 있습니다. 해방을 맞이한 지 80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일상 가운데는 일제의 잔재가 드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식민사관에 젖어 있어서 일본 사람들은 월등하고 일본 제품은 최고고 우리나라 사람은요 왠지 일본 사람보다 열등하다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 패배주의에 은근히 젖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나라가 식민지 지배받은 거 그럴 수도 있지. 당연시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패배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된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옛자와 옛습관, 죄에 물들어 있는 모습이 움큼움큼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자로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 거하지만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불의를 따르는 것을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하며 우리 자신을 변명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요 우리는 죄의 법인 사망의 몸에 매여 있지 않는지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끔찍한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무서워할 필요 없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는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이 아니라 빛의 자녀이고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몸으로나 마음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는 사망의 몸에서 벗어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된 해방, 참된 자유를 가진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주님께서 주신 그 참된 해방,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